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주신 메고 푸는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살찌워서 악한 영의 공격이 튕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천군 천사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더 강건하여서 귀신들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군사,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 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도 구원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요.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또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깊이가 있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결론이 이제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수백 번도 더 읽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라면 온갖 책을 다 읽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결론적인 것을 다 알고 다 이것을 역추적해서 다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창세기를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지금 창세기 4장 했는데 40강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다.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마다 맛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이름, 사람에게 이름은 이 부모의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경건한 세대 후손과 그 다음에 불경건한 불신의 가인의 후손이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란 것이 단순하게 한 번만 불려지고 끝난다면은 그냥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불려진다는 것은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도 지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느냐? 생명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란 이름을 히브리어는 하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죽음의 사망에 처했던 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은 소망의 이름이다 라고 그 아내에게 그런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얻었다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너무 감사했는데 가인이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는 너무 실망해서 허물한 이름을 지었어요. 내 기대가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그것이 헤벨입니다.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아벨이지만 헤벨, 슬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셋을 하나님이 대신 다른 씨를 주셔서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7대 후손으로 에녹이 탄생하는데 에녹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자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그 뒤에 10대 후손으로 노아가 탄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말을 이렇게 아마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그 후대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함 둘째 아들의 손자가 니므롯인데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니므롯이 이름은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였으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름이 바꿔졌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너는 이긴 자다. 막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바뀌어졌죠. 다시 이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산 다음에 하나님이 한 사람 불러냈는데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살게 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뜻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이 있고 둘째 왕이 다윗왕인데,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요. 신학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니 돌바위라는 이름이 띄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자였다는 것인데,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교만했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생애를 반영해주고 있고 그 시대 상황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약 100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름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 이름을 고르겠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결국에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와서 지구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예언적인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보게 될 때 그 이름 하나만 보더라도 시대상이 어땠었고 부모의 기대가 어땠는지, 그 부모의 신앙이 어땠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줍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어떤 의도와 뜻과 목적이 있는 거죠. 창조주가 어떤 이름을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시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시몬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그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메고 풀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 그리고 메고 푸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지칭한 것은 그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메고 푸는 권한은 과연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믿는 신자에게도 주어진 것일까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겨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은 메고 푸는 열쇠를 사용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시몬이라는 매우 좋은 이름, 시몬이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뜻도요,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듣고 싶다. 야곱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좋은 이름 대신에 너는 베드로이지 않느냐라고 과거에 그에게 주었던 그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상기시켰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고 푸는 열쇠,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메고 푸는 고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메고 푸는 고난 또는 천국 열쇠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메고 푸는 열쇠를 교황에게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었고, 이 교황이 계승을 해서 그 교황만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고 지옥을 들어가게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생각조차가 아니라 아예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있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권한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 교황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교황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천국 열쇠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몇 구절을 갖다가 인용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설교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성경을 푼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교황에게 그런 권위를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는지 코바디스 도미네에서는 영화에는 나오지만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 전설을 읽어보세요.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쪽에 요런 데 본도 뭐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쪽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잠시 다녀갔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교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교황은 교황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382년에 다마수스라는 5개 기독교 교구 가운데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다마수스가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를 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묵스라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놨는데, 그때에 로마에 지휘했던 다마수스가 나한테 주시오 해서 그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그래서 태양 종교까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교황으로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 된 일인데 이 교황만이 사제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요,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부가 그렇게 네 죄를 사한다는 말을 했느냐? 교황은 혼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줄 세워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한 겁니다. 신부들한테 위임을 해서 내 대신,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대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네 죄를 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황이 이 사제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권도 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뜻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와 비슷한 의미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지금. 과연 천주교 이 해석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한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메고 푸는 권세는 주의 종이나 가지고 있고 목회자나 가지고 있다, 개신교에 들어왔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권세가 과연 누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 말경,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끝 무렵에 가까울 때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아니요,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요? 원문에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주는이라는 말은 당신이야. You예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 어떤 직책입니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자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의 무슨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딱 정의를 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신분을 정확히 정의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바요나, 이 원문은 바르요나입니다. 바르라마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son이라는 뜻이고 후손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벤입니다. 벤허 하면은 허의 아들이에요. 그렇듯이 바르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는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 마태복음은 요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설교 한 번은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 선지자의 아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범위는 벗어나 있습니다. 다음에 하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너의 육체와 피가 아니라 혈육에서 네가 뭐 잘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 알게 한다는 말을 원문을 보면 계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줬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그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진 채 있을 것이고, 내가 땅 위에서 무엇인지 풀고 있으면 하늘 안에서도 그것이 풀려진 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순간에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인데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이지 않느냐 라고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 이 놀라운 권한, 권세를 왜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권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고 푸는 권한이 어떤 종류,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미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결국에 그것을 잠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곧 메고 푸는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며 누구에게 그것을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린 다음에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메고 푸는 권한,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제가 지게 가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다. 여기에 그냥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들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자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벌써 내가 너에게 하늘들의 열쇠를 준다. 열쇠라는 것은요, 잠그고 끄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끈으로 말하면 묶고 푼다는 말이고, 열쇠로 한다면 닫고 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한 개도 아니에요, 여러 개를 너에게 주는데, 그러면 그걸 받으면 내가 땅 위에서 그것을 묶는다면 그것은 하늘 아래서도 묶인 채 있는 것으로 장차 있을 것이다. 우리 개혁성경은 무엇이든지 매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원문은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무엇을 받고 있어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앞에 있는 뭔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열쇠의 핵심, 풀어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인데, 이것을 지금 무엇이든지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되는 날이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것을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맨다면 하늘에서도 이미 메어진 채 장차 있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그것을 푼다면 그것이 하늘들 안에서 이미 풀려진 채 있는 것으로 장차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메고 푸는 권세란 대체 무엇일까요? 천주교 신학자들이 이걸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교황에게 이 모든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딱 올리려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100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380년 4세기 끝 무렵에 비로소 교황제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황제도도 정확히 생기는 것은 6세기에 생깁니다. 500년대에 생기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생겼다고 하고 4세기 말부터, 그 4세기 전에도 이 본문을 알았을 것이고 교부들이 있고 그다음 석사도들이 이것을 알아서 해석을 했을 텐데, 그런 해석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총 7가지 해석이 있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메고 푸는 열쇠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지금 한순간에 듣게 됩니다. 첫째, 그건 뭐냐?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잖아요. 일리가 상당히 있어요. 하늘들의 왕국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진짜 물음표예요. 물음표. 이 부분에 관해 내가 다음에 또 설교 한 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다 용서해서 다 천국 보내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관련되어 있겠지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로마의 교황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한 거예요. 물음표. 세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도 세모예요. 이것도 세모. 주의 종이나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해석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관련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해석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준다.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세례 주지 않으면 세례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 평신도들이 세례 주는 건 다 가짜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신부가 주지 않는 세례가 무슨 세례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다. 여섯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나올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다. 메고 푸는 것은 그걸 잘 해석을 해주면 그걸 배운 사람들이 그대로 갈 것이고, 이걸 못 가르쳐 주면은 못 할 것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고 푸는 열쇠, 이 7가지 지금 해석을 봤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마다의 신학자들과 교부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그것을 묵는다면, 네가 땅에서 그것을 푼다면 그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냐? 앞에 나왔겠죠. 앞에. 그러면 앞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을 제가 여기 잘못 써와가지고, 이것은 개역성경은 잘못 쓰고 헬라 원문은 제대로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여러분 성경책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을 받아서 이것을이라고 그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니까 요 18절에 나와 있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을 제가 헬라 원문으로 지적을 해왔는데요. 보겠습니다. 헬라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역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는 것을, 여기에 베드로라는 것이라는 말은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라고 명명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스승을 바꿔요. 안드레가 요한하고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자기 형을 데려옵니다. 형,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그래가지고 데려갔더니 주님께서 처음 보자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베드로는 번역하면 게바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게바라하리라. 전부 성경 게바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다. 근데 게바는 아람어에서 주님이 직접 지칭하는 것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게바라하리라 이렇게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는 것을 내가 다시 상기시킨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장차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음부의 문들, 권세들이 아니 군세들은 문들에 대한 좀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음부의 문들이 그것의 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단어가 나와요. 개역성경을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의 무엇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앞에 있는 거 생략이니까 음부의 문들이 그것은 아파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성명사로서 교회의 문들을 강하게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천국 열쇠하고 매고 푸는 열쇠는 음부의 문과 교회의 문이 있을 때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몰아가서 뭔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이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문들을 이기지 못해 이것만 하는데 그냥 음부의 문들과 교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이 있는데 음부는 지옥에다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권세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것이 교회가 끌고 가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 메고 푸는 권한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메고 푸는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음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그걸 잠궈버리고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너희들 하여금 교회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천국도 들어가게 해주는 거. 음부의 문들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귀신의 권세가 약화가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는 약화가 되고 교회의 문은 더 강하게 되어서 천국에 결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너에게 메고 푸는 열쇠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메고 푸는 것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부의 문들은 계속 닫는 것이고 교회 문은 재촉 열어서 교회에 온 사람이 구원을 받지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만 있다? 베드로에게만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계자인 교황에게 계속 줘가지고 그 교황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이유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틀렸다는 것을요, 천주교 신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이 교수가 다니엘 해링턴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오랫동안 그 신학을 했어요. 신학자인데요. 신학자들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원문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혹시 신부들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교리를 얘기할 수 있으나 학문하는 사람은 그걸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권위가 아니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고 푸는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역사가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얘기해야 되죠. 자, 성경적 증거를 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의 대표로서 항상 수석 사도였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른 때도 다 그렇습니다. 뭐 물으면 베드로가 항상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언어를 대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과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배워서 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를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깨닫게 계시로 열어준 것이지 제자들도 다 몰랐는데 그때 제자들 대표 얘기하는 순간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누가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시를 해줬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고는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이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들은 조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말한 것뿐이 대변자 역할을 한 거지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사람이 안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제자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한 거죠. 그럼 마태복음 18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 위에서 메고 있는 만큼 많이 하늘 안에서도 메어진 채 장차 있을 것이요 만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 위에서 풀고 있는 만큼 많이 하늘 안에서도 풀려진 채 장차 있을 것이다. 제가 헬라 지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이라고 정확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고 베드로에게만 읽고 베드로가 언제 계승하면 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자우지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계승하면 곧 것만 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억지입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이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이렇게 막 떠들었다가는 또 위험하니까 좀 조심을 합니다만 좌우지간 이 천주교에서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고 푸는 권한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고 푸는 권한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사용할 거냐. 어떤 자가 사용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사용할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자가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천주교가 속이는 게 있어요. 헬라어를 아는 신학자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그건 뭐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주교는 이것을 같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제자들 대표였고 하나님 계시로 알게 되었고 모든 제자들을 포함한 거이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지만 근데 베드로하고 반석을 같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너는 베드로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명사 자체가 달라요. 명사 자체가. 뜻은 뭐냐? 페트라는 그 어근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 페드로라라는 이 말은 너는 돌이다, 돌멩이다 라는 뜻이고요.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돌멩이하고 반석 차이는 뭐냐? 다윗이 돌멩이를 들어서 누구를 칩니까? 골리앗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건 돌멩이잖아요.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은 뭐냐?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반석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반석이에요. 흔들 수, 음부의 권세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석을 쳐서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그 반석의 일부분이죠. 돌멩이. 그 일부분 돌멩이라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멩이지만 너가 모여서 교회가 성도가 모이게 되면 반석이 될 것이고 이 반석이 결국에 음부의 문들을 음부가 와도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너는 베드로라 왜 베드로라고 그때 고쳤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바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덕인데 이 반석 위에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한 일은 아까 5분 전하고 차이는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이해하기 차이가 없는데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 예전에 너는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라. 너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될 것이고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자체가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것이 기초가 되고 이것이 강력한 권세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르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음부의 문들이 축축축축 축소가 디크리지 되는 것이고 교회 문은 인크리지 되는 거예요. 계속 확장이 되어서 강력한 권세가 드러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이 권세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흔들리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이 자격을 갖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또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놨느냐? 마태복음 18장 너희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묻고 너희가 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메고 푸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인데 19절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여기도 너희가 땅 위에서 메고 있는 만큼 많이 장차 하늘 안에서도 메인 채 있을 것이요 만일 내가 땅 위에서 풀고 있는 만큼 많이, 이거 중요해요. 이게 많이라는 말이에요. 그 있는 만큼 많이, 이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견고한 것만큼 많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귀신도 쫓아낼 때도 견고해진다고요. 이것을 못 믿으면 못 믿은 만큼 적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이 하늘에서도 풀려진 채 있을 것이다. 19절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동의한다면 무엇을? 만일 그들이 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합심해서 동의를 한다면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메고 푸는 권세가 직접 실효성이 있게 변할 거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향하여 주님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사를 파송했는데 그 천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쌓이는 거라.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계속 쌓여.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저기 귀신이 나중에는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쌓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권세, 음부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가겠죠. 교회가 더 강력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많게 하려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너는 강력하게 그 권세를 행사할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은 만큼 너에게 권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하라고 맨날 기도하자고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와요. 안 오면요? 안 온 만큼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음부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안 온 만큼 교회는 더 약화될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마귀 음부의 문들을 이기고 교회가 승리케 하는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메고 푸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일부엔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부모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 부모의 죄가 그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주를 안 받고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제 딸의 얘기를 해야지. 제 딸의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부모의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저주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친구니까 내 죄도 회개해 주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친구의 죄를 회개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친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가 될까요?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럼 다 회개해줘. 너 죄도 회개해주고 너도 회개해주고 다 천국 보내지 뭐. 신앙은 1대1이에요. 자기의 죄는 자기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회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의 죄를 하느냐? 부모의 죄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된 것을 자기가 회개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입술로 회개했지 아니하면은 그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어서 후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부모의 죄의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대신 회개함으로 없앤다는 것이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친구의 죄 아무리 회개해봤자 그 사람 회개 안 되는 것이고 저주 안 물러가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요? 교황이 용서하면 다 용서가 된대. 다 교황해라 그러면 다 교황해라 그러면 다 천국 가도록. 교황이 뭐요? 그 입뒀다 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버리지 뭐. 그냥 막 다 해버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용서하는 권한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귀신이 잡아먹는 권세는 약화가 되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써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믿는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 앞에 나와요.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된다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일으켜주는 끈앞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끈 떨어진 연처럼 힘이 없어집니다.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떠나려면 낙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말로 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말로 하는 것이고요. 명령과 선포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자식의 이름을 줄 때도 항상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늘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기도로 힘을 얻어서 천사를 파송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될 때에 이놈들이 결국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배고프는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 기도함으로 쓰는 것이고 명령과 선포함으로써 이것은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 권세가 드러나게 돼서 귀신은 자꾸 약화가 되고 없어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믿음은 더 커지고 능력은 나타나고 그래서 귀신 떠나갈 때 병이 낫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만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예화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에게는 지금도 연락이 오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명길 선교사님. 78세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아프리카 선교를 40년 했습니다. 100만 성도 집회를 열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나라 우간다 이런 데 왕족하고도 다 친하고 왕하고도 친해요. 이분이 선교를 하다 40년 하다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그 옆에는 자기 딸인데요. 딸도 필리핀 선교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해서 딸이 온 거죠. 아버지가 40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파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병원에 입원해서 저 전남대병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만이 그 저주가 내게 계속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개 기도문을 보내드렸어요. 이 회개 기도문을 보내주면서 이 회개 기도문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아주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품이 나오면서 방귀가 팍팍팍 하면서 무슨 나오면서 그리고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막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그 선교사를 해서 목사를 했어도 귀신은 안 나가고 있었던 거죠. 왜? 그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가 그 북한 가갖고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살인하는 일도 있어요. 이분이 또 베트남 가서 사람을 엄청 죽였거든요. 베트남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 너무 많아. 잘못된 일 많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의 병이 낫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병이 다 나요. 병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귀신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십자가 세우기를 하십시오. 십자가가 마귀가 패배한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운다 하면은 마귀는 우리가 졌구나라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십자가를 내가 내 조상 외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일대와 십자가 이거 가르쳐줬잖아. 30대와 십자가를 세운다. 그걸 가르쳐줬더니 그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기 시작했더니 또 뭔 일이 벌어졌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준 것을 제가 이따가 써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정병진 교수님. 이분은 예수대학 총장으로 정병진 교수를 내정해놨어요. 지금. 아프리카하고 인도에 가서 이거 내가 경험한 이 사실을 다 지금 전파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코로나만 끝나면 간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병진 교수님 조상 60대까지 기도를 했대요. 60대까지 기도, 친가 외가 60대까지 기도를 하고 잠을 평생에 이렇게 편안히 자게 됐다는 거예요. 그땐 잠을 못 잤는데 이 조상들이 죄라니까 이 귀신들이 와구라구라 그랬던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야 편안한 잠을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자고 그리고 제가 하루에 이 기도를 회개 기도면 1시간씩 하니까 4번 하라 그러면 4시간 걸린다 그랬더니 4시간씩 기도 시작 후 오늘 밤 10시 기도를 끝내고 숙소 왔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또 오른쪽에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님 명성교회 광고해 주세요. 이 기뻐 통제 못할 기쁨을 이게 광고를 해달래요. 그것은 정 목사님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려줬더니 새 사람 됐고 건강 100% 자기는 건강 100% 좋아졌다 얘기하고 매일 4시간씩 성공 지금 2개월째 이것을 기도하고 있고
매일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뻐서 잠이 안 온다. 다른 그 카톡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 이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걸 내가 써준 걸 가지고 토시자는 안 틀리고 정병진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요건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요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하고 인도에 이 많은 선교사들을 가서 그걸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40년 동안 선교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이런 일들이 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활활 나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뭐 이거예요. 자기 아들도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이랬는데도 안 된다는 거 있는데 회개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축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장롱 속에 집어넣고 안 쓰고 있어요. 운전 안 하면은요 10년 가면 더 못해요. 운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나 운전을 하면 할수록 잘합니다. 씩씩 한 번만 해도 차가 딱 후부지 딱 됩니다. 네, 처음에는 몇 번 해야 돼. 이래도 될까 말까요? 그럼 자주 해보세요. 여러분, 권세도 자주 써야 되고요, 기도도 자주 쓰게 되면 능숙하게 됩니다. 더 많은 권세가 내게 달라붙기 때문에 칼은 더 예리해져서요 귀신을 쫓아내도 팍 찔러버립니다.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메고 푸는 열쇠가 모든 성들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이것을 활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결국 이것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음부의 권세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었고 명령 선포하는 일이었으니 잘 감당해서 귀신의 권세는 없애버리고 천국 가는 사람 많이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